저는 거제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요, 옥포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옥포만은 임진왜란 발발 후 연패를 하던 조선이 거둔 첫 번째 승리로 기록되어 있는 옥포해전이 치러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끈 주역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지요. 이순신 장군이야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제도에서는 그분이 좀 더 특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초등학교 교가에도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갔을 정도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순신 장군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난중일기를 포함해서요, 그분에 관한 많은 책들도 읽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랬구나, 또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별히 역사 중에서도 제가 전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분의 삶을 쭉 들여다보면요, 참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그가 이루었던 23전 23승의 압도적인 승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영웅적이면서 헌신적인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업적에 놀랐지만요, 또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난 다음 직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당한 채 한양으로 압송당합니다. 그리고 의금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투옥됩니다. 투옥된 지 28일 만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석방되지만은 바로 이어 백의종군을 명받습니다. 그해 7월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실천량 해전에서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그것이 7월 16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 칠천년 해전의 패전 소식이 한양에 전달됩니다. 바로 그날 백의종군 신분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부로 남도로 향해 내려가 가는 곳마다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졌던 약 120명가량의 수군들을 데리고 역사적인 명랑해전의 승리를 이끌어내지요. 많은 분들이 칠청년 해전의 패전 직후 다급해진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즉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명하여 그를 내려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 것은 8월 3일, 즉 칠천량 해전의 패전 이후 보름이 지난 때였습니다. 게다가 이 재임명은 선조가 내켜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대책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복직시켜야 한다는 대신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남아있던 대신들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의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선조가 조서를 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전연승하던 삼도수군 통제사인 자신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파직하고 압송해서 모진 고문을 가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28일 만에 풀어는 줬지만 백의종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궈놨던 조선수군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잘 됐다, 거 봐라, 이순신 장군이 아무려면 꽃이다라고 하시진 않았겠죠? 이제 임금 아니라 임금 할애비가 와서 사정해도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양보해서 선조가 직접 와서 그 손 잡고 내가 오해했고 내가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부탁하면 그나마도 한번 고민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의종군 신분이었던 이순신 장군은 먼저 행동했습니다.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군사도 없고 제대로 된 배도 없는데 허울 뿌린 삼도 수군 통제사 재임명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실 저는 그의 23전 23승의 압도적인 전과보다도 이 사실 때문에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먹었을까 말이지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함께 애쓰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마땅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는, 즉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로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히려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오히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기를 비워 하는 겁니다. But emptied himself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emptied himself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 NIV 성경을 보면요, 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정말로 간단하지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But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존재예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대명사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종을 두고 사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인이 무엇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시가 떨어지면 군말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은 위험해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지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람입니다. 주인집 막내 도련님이 혼자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은 아이가 혼자 넘어진 거지만 종이 혼나고 맞는 겁니다. 주인이 뭔가를 잘못 결정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종이 혼이 나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죽으면 때로 함께 묻히기도 했던 것이 바로 종이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고 주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주인의 의지에 의해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종된 삶입니다. 자신이 대신 혼나고 대신 욕먹고 대신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 대신 죽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분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뭔가 인생의 어떤 바른 지침을 받아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남들과는 다르게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의 의미 또한 역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의 행동을 따르고 그분의 느낌과 생각과 뜻과 의지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권리 포기만큼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늘 두려워하지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싫지만은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싫은 겁니다. 가끔 내 자신이 나를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남들만큼은 나를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 뭔가 되는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항상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이왕이면 중앙에 서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기 원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즐기지요. 어쩌면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종종 나 아니면 이거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우리 부서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성가대는 안 돼. 나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솔직히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포트웨인 한마음장로교를 개척해서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종종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고 나니까 이만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게다가 보면 옆에서 꼭 맞아요 목사님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가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하면요, 그런 말이라도 한번 들으려 치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져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목사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잘하고 싶어지고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욕심으로 이어지고 잘할까만 생각하니까 그런 평가와 내가 뭔가 괜찮은 목사다라고 하는 생각만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면 어김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아멘 안 하시면 그게 그렇게 낙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능력이 없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목사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저에게 깊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항상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나를 깊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셨던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서 앞에서 야,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것도 할 줄 아는구나, 난 이것도 되는구나,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정반대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비우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그분의 만져주심과 그분의 충만케 하심을 비로소야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메마린 심령 가운데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비움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가끔 스님들의 설법을 듣습니다. 비우라고 합니다. 모든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비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와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우고 마침내 다 비워놓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 마침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불교는 비우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쉬운가? 아니, 가능키는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꽤나 들었던 스님들 중에서 평생 그것 하나를 위해 평생을 비우는 훈련을 하며 그분들은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마침내 끝내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기독교도 비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비움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어떤 무언가가 그게 나쁘기 때문에, 그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끊어내는 그런 비움이 아니고, 나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기 비하의 수준 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니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바로 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 앞에서 눈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 내조, 교통하고 역사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파직하면 파직당하고, 대구종군 하라면 그냥 대구종군 하고, 허울뿐인 삼도수군 통제사 재임명하면 또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가 죽도록 싸우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죽도록 싸우고 결국은 그렇게 거기서 죽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순신 장군이 사실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였겠구나. 내가 연전연승하는 명장인데, 내가 이 나라의 삼도수군 통제사인데, 내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는데, 내가 민족의 영웅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가 가득 차 있었다면은, 그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더라면은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다만 신하이고 군인이고 종인데, 아마 어쩌면 그는 평생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우리 집안에서나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래도 꽤 중요한 사람, 교회 안에서는 기둥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부모가, 배우자가, 형제 자매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때로는 목회자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의 성도들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운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시험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언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언제 이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그 눈물을 닦으며 그 뒤에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 마지막으로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된 옛일은 아닙니까? 혹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를 비워보라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해 보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보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초대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임을 몰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